문명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세 암흑을 걷어낸 것은 기독교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이 계몽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몰라도 되고요. 파편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일했구나라는 것을 한 번씩 듣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나 뭐 역사나 이런 걸 확 들을 때 아닌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 안 했는데라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부라기보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건드리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중세 시대 우리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암흑 시대, 중세 시대 이런 걸 들어는 봤잖아. 목숨 처음인데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오늘 들으면 되지. 근데 뭐 중세 시대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옛날에 막 종교가 지배하고 교황이 지배하고 막 종교가 이 막 세계 전체를 사로잡으면서 어둠이 들어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하나님만 찬양하고 학문의 발전도 없고 예술의 발전도 없고 그러다가 이 중세의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계몽 시대, 인라이트먼트, 계몽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역사를 보는 큰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암흑 시대 가운데 중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시대를 밝혔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세 시대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문명의 발전들을 일으켰는데 왜 도대체 이 시대의 프레임이 이건 그냥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시대에는 이 그 프레임의 구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됐는데 우리는 그냥 뭐 역사 공부를 그 다음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사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오늘 당장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암흑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따라갈수록 내 삶에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파생적인 것들이 그 지식적인 열매 이 모든 분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치게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오늘 바울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이 파보라는 거예요. 계속 파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우리의 지성적인 일, 사람을 교육하고 계몽시키고 하는 일에 절대 이 우둔해지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역사의 그 프레임을 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476년에 로마 그 멸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로마 시대 이렇게 보면 돼요. 고대 시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을 우리가 중세 이렇게 봅니다. 암흑 시대.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15세기 이후에 그 계몽주의가 들어온 이후부터 14, 15세기 이후부터 이제 그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계사를 크게 보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이 프레임이에요. 그냥 쉽죠? 몇 년도에 뭐 이거 뭐 임진왜란이 몇 년이니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큰 덩어리 세 개만 보라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있었습니다. 한 1000년 동안 있었고 한 14, 15세기부터 르네상스 이후에 뭐 이렇게 저기 이성의 발달이 있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어봤어요. 뭐 흑사병도 있고 종교 재판도 있고 뭐 여러 뭐 십자군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막 듣는 것마다 뭐예요? 종교 때문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다크니스가 왔다. 어마어마하게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으로부터 그 수도사들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게 뭐냐? 인간의 이성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작이라는 거예요. 왜 조작이냐? 그때 당시 그 계몽주의자들이었던 볼테르나 루소나 휴미나 어디서 들어봤잖아. 걔네들이 다 글쟁이들이었거든. 그 글로 그렇게 쓴 거야. 우리가 있는 이 시대부터가 계몽이다. 이 전까지는 다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 읽어요? 글을 읽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는 모르고 걔네들이 글로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임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탁월한
그 연구를 하신 분, 이거에 대한 책만 뭐 네다섯 권, 여섯 권 내가 보느라 뭐 다 보지도 못했어. 발췌해서 읽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그 로리니 스타크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럽이 암흑 시대에 떨어졌다는 생각은 부분적으로 불테르나 기본을 비롯한 반종교적 지식인들이 날조한 속임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임을 과감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냥 주장하면 끝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가 계몽이다. 우리가 제일 똑똑해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런가 봐 하고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명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로마가 망하고부터 바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세금 걷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노예 부리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깨어있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망한 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바람에 발전이 그때부터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들어보십시오. 참 역설적이게도 서구 문명이 발흥하는데 가장 유익을 준 요인이 바로 로마의 멸망이었다. 로마 제국의 붕괴 덕분에 그동안 세금을 갈취당했던 수백만의 인구가 그들을 마비 상태로 몰아가던 억압에서 노연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다수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음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로마 치하에서 수세기 동안 감소하던 인구가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증가해. 이제 낳기 시작한다는, 마침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생산 계급의 고열을 짜내어 로마 지배 집단의 엄청난 낭비를 충당하거나, 황제의 자존심을 위해 거대 기념물을 축조하거나, 로마의 숱한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군대를 지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그 대신에 인간의 노력과 천재성이 농업과 해운과 교역과 상업과 교회 건축과 전투 기술과 교육과 심지어 음악 등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로마 이 왕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동원되는 이 시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 개개인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때 크리스천들의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 그때부터 우리 이제 노예 그만해야 된다. 로마에 있던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노예, 이거 그만해야 된다. 시대의 혁명적인 이 신학적인 사상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웬만하면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크리스천의 신학에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주변부만 남기고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나중에 유럽인들은 신세계에 노예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황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는 역사에서 편리하게 실종되었던 사실이다. 결국 신세계의 노예제 폐지는 크리스천 활동가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또 성취되었다. 모든 고대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어요. 그런데 노예화를 거부한 유일한 문명이 있다는 거야. 그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로마 끝났다. 그 천년은 다 암흑이었어. 막 교황들이 막 뭐 핍박하고 돈 빼먹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흑은 없었어. 그런 건 없었어. 만들어낸 단어야. 그때 멸망한 때부터 이 부흥과 발전과 이성의 계몽이 급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기하급수로 터져나간 거. 그때부터 이제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어서 쭉쭉쭉 가는 거지. 뭐 갑자기 천년을 딱 떼놨다가 갑자기 인간이 자 이제 우린 똑똑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시작된 게 뭐냐? 이제 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야, 이자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때부터 자본주의 발전이 시작되고, 그때 풍력 발전, 바로 로마가 망한 다음에 바로 풍력 발전, 풍차가 개발돼서 그때부터 과학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굴뚝이 그때 만들어지고, 중무장한 기병 군사들 그때 만들어지고, 범선이 발명되고, 이거 다 언제적 얘기냐? 천년의 시대, 다 감추어져 있던 이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싶으면 그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책이나 몇 개 추천할게요. 그리고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그리고 기독교와 이성의 승리, 그리고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 기독교의 발흥, 뭐 이런 거 안 읽겠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봐라. 그래서 그럼 아까 그 말하네. 야 여기는 암흑이었어라고 말하네. 걔네들 그래서 문과가 문제야. 얘네들 다 문과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을 발전시킨 애들이 뭔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 얘기들은 싹 빼놓고
자기들이 천재인 것처럼 얘기해 놨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헌한 거 제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계몽시켰다고 말을 써놓으니까 자기들 철학과만 부응한다는 거야. 마지막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계몽주의에 관해 나 문과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하면서도 역설적인 것 하나를 들자면 그것을 주창했던 이들이 실제로 인간 지식의 성취를 위해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이러한 진전을 실제로 이룩했던 이들은 과거와의 연속성, 우리는 쭉 연속성을 강조했다. 말하자면 볼테르, 루소, 디드로, 휴մ, 기본 등은 문필가였던 반면에 그들이 계몽주의라고 부르며 환호했던 지적혁명의 중요한 국면은 실제로는 과학혁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계몽주의를 주창했던 문필가들이 반종교적 인물이었던 반면에 당대의 과학적 성취를 이룩했던 핵심 인물들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해되시죠? 그거 다 사기야. 볼테르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휴움이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실제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 왔고 과거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잘리긴 뭘 잘려. 우리는 로마 망한 때부터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발전시켰는데, 근데 뚝 떼놓고 남이 하는 건 다 무시해놓고 우리가 계몽시키겠다 너희들을. 그래서 펜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 뭔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한 번 할 거지만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적용인데 한번 간단히 적용해 보십시오. 역사는 기본적으로 왜곡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왜곡이냐?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없애는 방식의 왜곡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역사를 읽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과서라고요? 이거 교과서. 그러니까 그 교과서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왜요? 우리 사는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지워야 되거든. 사람을 높여야 되거든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자유평 막 높여. 실제로 이 프랑스 혁명들 보면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이 비이성적인 일들이 많이 행해졌는지. 근데 어때요? 야,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제 이성의 시대가 왔다. 혁명이 왕이 없어지고 우리의 시대가 왔다. 실제로 역사들은 다 그렇게 써 있어. 파고 들어가 봐요. 나중에 이걸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역사적인 이것들을 배울 때 맨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언제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것들이 타락했잖아요. 역사의 서술도 타락했겠지. 어떻게 타락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없애는 쪽으로, 진리를 숨기는 쪽으로,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높이고 하나님 벗어나는 것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그런 비평적인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기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적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머리 아픈 거는 우리는 늘 내가 10분 내에 끝내려고 하거든. 여러분 이제 딱 졸거든요 이제. 근데 두 가지 적용인데, 첫째로 목사님 그게 뭐 우리 삶에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첫째로 부작용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 그 암흑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막 교회가 되게 나쁜 짓 했대요. 뭐 십자군 전쟁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막 그런 애들이 있어. 나 교회 안 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야. 막 종교인들이 종교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종교 때문에 전쟁 난 거야. 종교 때문에 싸움 나는 거야. 그래서 난 종교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싸움 나는 곳에 끼고 싶지 않다.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작용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작용보다 훨씬 적어. 문제는 뭐냐? 하나 부작용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본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때요? 부작용만 딱 보면 이거 전체를 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나라든 그거 딱 보고
안 좋은 점들이 좀 있네, 부족한 부분이 있네, 그거 보고 전체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4절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내 인생에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본질적으로 붙드는 게 있는데, 아무리 본질을 붙들어도 그 본질에 부작용이 있다고. 내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역사는 중립적이지 않고 복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승리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직선의 역사관이 뭐예요? 아무리 헤매고 교회가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신앙인들이 넘어지더라도 어디를 향해 가요? 교회의 승리를 향해 간다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기독교인이 이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마지막 역사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임과 동시에 승리의 역사관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살리는 역사로서 다가온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본질 중에 본질, 구속사의 내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분이 날 구하러 다시 오신다. 이게 내 인생의 본질이죠. 그걸 믿게 내가 오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 인생에 부작용들이 보입니다. 진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막 타락을 하고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저질렀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느낌이 뭐예요? 언제나 역사는 부작용으로 속인다고. 이거 봐라, 이런 일들도 저질렀다. 그러면서 뭘 놓게 만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소 없으면 깨끗하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근데 뭘로 얻는데요? 소의 힘으로 얻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가치를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어떤 회사를 주셨어요. 어떤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쉬운 점이 있네, 조금 잘못할 때도 있네, 그게 섞여서 간다는 거를 인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 포이트리스 교수님이 역사를 구속하다라는 책에서 멋진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 중에는 도덕이 혼재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라가 있다. 뭐라고요? 도덕이 혼재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라가 있다. 아브라함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죄에 빠졌다. 우리는 성경의 지침을 존중해야 하며 어느 쟁점이나 사상, 신학적 신념이 실은 중립적이지 않고 참이거나 거짓임에도 중립적이 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도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는 중립받겠다는 거야. 저게 틀린 말을 해도 어차피 둘 다 잘못하니까 난 중립을 받겠다는 거야. 그거 바른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역사관은 뭐예요? 복음의 구속사예요. 이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돼요. 실패하고 죄 지어도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교회의 편에, 복음의 편에, 믿는 자들의 편에. 로마가 박해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한 게 있어, 로마들도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성인 무신론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쓴다니까.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역사에 당연한 시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그 사람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여기 두셨나, 그게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십시오. 거기 그 회사 가봐야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 꼭 물어봐야 돼. 이 부작용 때문에 제가 이 전체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도덕이 혼재된 상황, 내가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함부로 어떤 사람 자르고요, 함부로 어떤 사람 무시하고요, 함부로 못해 먹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있겠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이 체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꼭 이렇게 끝나면은
저도 아까 저희 쪽 가가지고 비관해서 저녁 예배 전에 쉴 때 난 과일을 먹어줘야 되거든. 그럼 과일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이 왁스를 바르면은 제 HP가 5배로 많이 빨리 깎입니다. 내가 진짜 그래요. 난 이 왁스를 진짜 싫어해. 어쩔 수 없이 10년간 지금 바르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저녁 엊그제도 금요기도회 때 끝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우나 가서 머리 감았어. 지하 1층 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저 목사님은 뭐 맨날 머리 감는다고 저렇게 다니고 과일 뭐 먹어야 된다고 뭐 그러고, 그럼 옆에 교육자들이 이제 앞으로도 생기겠지만 뭐라 그랬어? 저 목사님 되게 이상한 목사야. 근데 자기 혼자 안 주거든요. 나 옆에 안 줘요. 나 혼자 먹거든. 그럼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되게 기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부작용이야, 부작용. 저분은 저 왁스 바르면 피가 빨리 깎여. 그래서 집에 빨리 가야 돼. 그거 그냥 품어주라고. 소가 있는 게 낫잖아요. 그쵸? 체력 좋은 다른 목사 오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도 그래요. 막 저 사람 팀장님 좀 말이 험하대. 저게 말이 험해요. 말이 험하다 보니까 영업 가가지고 쏘아 붙어서 따오더라고.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도덕이 혼재된 상황에서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 유익과 강점들과 매력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세속적인 역사 교육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봐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딱 그 사람 말 물어보는데 나쁜 것만 다 알아. 나쁜 것, 그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것만 다 알아. 여러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어. 그렇죠? 왜? 이 세상의 역사도 무조건 타락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타락은 뭔데요? 무조건 부작용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들을 붙들 때 부작용을 안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구나. 실제로 역사적 근거인데, 종교인들이 종교 때문에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이 분석한 게 뭐냐? 실제로 하나님을 지운 사람들이 20세기에 죽인 사람, 그게 공산국가 1억 명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20세기는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더없이 고통스러운 역설들을 낳았다. 종교가 편협성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는 이들이 도리어 그 시대에 으뜸가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1억 명.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 있다고 다 버리면 뭐가 와요? 지옥이 와요, 지옥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뭔가를 갈아치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사람 그냥 잘라야 되겠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꽃들도 한 거야. 무슨 꽃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르네상스부터가 아니라는 거야. 로마 멸망하고 이 세금 떼가는 거 다 끝난 그 시점부터 아주 바닥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해온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지식과 그 문화와 그 분위기들이 가정마다 학교마다 쌓여가면서 폭발한 거라고. 그러면 갑자기 인간이 계몽됐다, 그런 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언제나 원인이 있지. 그 원인이 어떻게 왔는데? 천천히 왔어. 장기적으로 왔어. 거시적으로 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신뢰하면서 장기적으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냥 단타로 여기저기 뭐 어디 돈 많이 주는데 없나, 어디 뭐 내가 잘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없나, 지금 그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30대, 40대, 50대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무엇 배워서 어떻게 자리 잡기를 원하시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조금 취업 늦어진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8년 뒤에 또 나올 건데. 여러분 지금 비관해서 이렇게 신혼팀들 맨날 뭔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뭐 8년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들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느낌이 어때요? 취업을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야. 30대가 넘었는데 제가 아직도 취업이 안 되고요. 막 진짜 인생 망했다고. 뭐 이제 와서 취업해서 어떻게 하냐 막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차피 나올 거야. 나올 거 뭘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잠깐 들어가는데 야, 안 들어가도 괜찮지. 주의 자녀로서 내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열어주시는 일들을 새롭게 찾아가지고 배워가지고 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50대, 60대 나와가지고 갑자기 치킨집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치킨 만들면 다를 거 아니에요. 치킨집이 쉽냐 솔직히? 그때 50대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자영업이 쉬워요? 자영업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내 사업하고 싶으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아닙니까? 미안하면 취업이 될 거야. 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자신감 가지라고. 뭐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순종할 게 진짜 뭐냐? 제가 다음 주가 한 사람 교회 10주년이잖아요.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개척하셨어요? 나? 28살인가? 근데 걔 앞에 있는 애가 28살인가 29살인가 그런 거야. 네 나이 때 한 거야? 네 나이 때? 그랬더니 제 나이 때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 그때 시작하는 거야. 그때. 물론 그땐 죽을 뻔했지만 물론 죽음을 한번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때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조금 더 벌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궁극적으로 어차피 네가 어디 있을 거냐. 근데 목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있을 그곳에 먼저 가서 길게 순종해야지. 미리 자리 잡아놔야죠. 미리 배워놓고 미리 깨져놔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년이 돼도 담임 목사가 그럼 30대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담임 목사가 30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장점들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에 길게 봐야 되는 순종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슨 말이냐? 단타로 열매가 걷어졌다는 뜻이에요. 막 나랑 싸웠는데 이기고 막 사자 입을 막고 진짜 효과가 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뭐래요? 받지 못하였으니. 그럼 그 약속된 건 언제 안 돼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후대의 세대에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지나봐야. 그때 씨를 뿌렸는데 그때 꽃이 안 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핀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우리랑 연결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심었던 그 순종,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살아냈던 그거 절대 헛되지가 않다. 어떤 관점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장기적 관점이에요. 내 당대에 내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내 스펙으로 30대, 40대에 무언가가 안 나타나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건 역사의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그 부분에서 어떤 순종하게 하실지 거기서 내가 꽃 피우면 된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르네상스라는 책에서 자꾸 당대에 뭐를 이루려는 그 생각, 이 시대 사람들만 그 생각했다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만. 이 고대 사람 그 누구도 당대의 자아실현으로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몇 살에 어디 취업했고 연봉을 얼마 받았고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 애 낳고 그거 어느 집값까지 올라갔고 대기업 다니는 서울의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되는 거 그걸로 평가한 거는 이 시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목적이 충만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이 대단한 인본주의적 자만심 위에 온통 써붙일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가 되겠다. 이상의 모든 말의 배후에는 우리의 완전한 지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른다. 신앙의 사람인 우리 각자는
주어진 능력과 삶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에 충실하면 된다. 세상을 구원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며 세계와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가치 있는 일치고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도 한 거거든. 새로운 게 아니야. 이거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에 18년도 했던 건데 들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예제 폐지했던 윌버포스가 어떤 꽃들도 찬양했잖아. 멋진 말에서 멋진 말 들어보십시오. 무수한 꽃이 피어나게 하라. Let 1,000 flowers bloom. 그냥 그대로 지역하면 뭐예요? 1,000개 꽃이 피게 해라. 무수한 꽃이 피어나게 하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꽃 하나 피우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제가 아직도 제 그 앞에 책상 메모장에 있어. 한 영혼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방식 그대로. 뭐 이렇게 지혜로운 형태나 구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할 게 뭐겠어요? 저희 내년에 뭐 하던 대로 할 거예요. 하던 대로 예배하고 하던 대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왔어. 시험 든 사람 또 왔어. 해야 될 게 뭐예요? 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럼 교회가 앞으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뭐 전략이 어떻게 되냐? 비전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거. 무수한 꽃이 피어나게 하라. 한 꽃 한 꽃 피우는 거. 그것 소홀히 여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역사가 내가 꽃 피우는 이것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장기적인 여정 가운데 나를 승리로 이끄실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할 맡으신 분,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역할로 평가받는 거 그것도 역사의 진보라고 규정 지으셨어. 뭐라 그러시냐? 누가복음 22장 3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역사의 진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진보냐? 내가 누구래요? 불법자의 동류로 인정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범죄자랑 친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의 자아실현, 예수님의 삶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대요? 불법자의 동류. 내가 점점 범죄자와 동급이고 범죄자의 친구인 같은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간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규정하세요? 내게 관한 일.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래요. 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불법자의 동류 되심으로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그분 때문에 내가 주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역사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한 역사의 진보고 성취라면 그 성취를 이미 이루신 역사 가운데 내 정체성의 승리를 보장하신 그분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역사 마구 왜곡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쓰레기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역사의 진보가 없었다는 둥, 교회들이 싸우는 것 좀 보라는 둥, 목사가 타락했다는 둥. 요새는요, 어제 나왔어 인스타 짤에 남자친구가 소개팅을 갔는데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CCM이 한 곡 있는 걸 보고 얘랑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요즘 시대가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도 말을 안 했대. 다만 내 플레이리스트에 CCM이 마커스께 한 개 있었대. 어떻게 이런 음악을 듣고 다니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플레이리스트 숨겨. 안 돼. 위러브 숨겨. 다 숨겨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전체 거시적인 역사, 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적인 교회의 역사 다 왜곡할 거라고. 그러나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받은 그것을 역사의 진보로 보신 나를 역사의 승리자로 승리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역사가 아무리 왜곡해도 야 무슨 천년의 어둠은 무슨 어둠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헌신했던 그 모든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아무리 왜곡해도 부정적인 것에 부작용에 속지 않고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면 내 인생에 본질적으로 주신 사람, 복음,
잃지 않기를 원한다. 언제나 소망 가지고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장기적인 관점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꽃을 피우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의 순종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 가리라. 그 거룩한 순종의 걸음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